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입학식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동탄기도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식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점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해 오라는 모세의 그 지시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세히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에 너무나 그 힘든 곳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체들이 그 땅에 엎드러질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 것에 대한 굉장한 염려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힘이 센지, 아니면 그들이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지, 그곳이 얼마나 더 우리보다 막강한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센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에게 접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확대 해석하면서 우리가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가, 얼마나 저들이 강한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립학교를 떠나서 대안학교로 간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소신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곳에 와서 공부하면 과연 좋은 대학이나 갈 수나 있을런지 염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좋은 대학 보내주겠다고 모집한 적은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시려면 아예 더 좋은 학교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져 있지, 우리가 세상 얼마나 위대한 세상 사람을 만들고자 하느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SOT가 가르치고자 하는 SOT의 교육 철학 안에 네 가지의 4대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SOT 미국 본부에서 이 교재를 편찬하고 개발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4가지 이야기는 back to base,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었던 본래의 본성대로 돌아가게 하고자 함의 목적으로 있습니다. 타락한 이전의 상태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였는데 우리가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했던 창조의 본성대로 돌아가게 하고자 함이 이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두가 다 동일하고 획일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특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개별화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개별화로 돌아가고자 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손가락 5개가 다 같은 손가락 하나가 없듯이, 발가락 5개가 같은 발가락 하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5, 60억의 인구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흉내내고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2인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2인자로 인하여 아마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쫓아가고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 자신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한 이 교육의 목적은 back to the parents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자 함의 이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숙학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빼내서 얘들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숙학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쨌든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점검표라는 것을 나눠주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길러냅니다. 하나는 양심을 팔아먹는 아이가 되든지, 아니면 양심 앞에 정직한 아이가 되든지. 그것의 선택은 부모님이 달려 있습니다. 괜찮아, 그냥 동그라미 쳐, 그냥 했다고. 이렇게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양심 팔아먹는 아이가 되는 거고, 정직하게 동그라미 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겠죠. 아이가 그러죠. 엄마 스마트폰 보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양심 팔아먹는 아이로 만들든지, 이것만은 안 되라고 부모가 학교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 하면서 지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이는 어찌됐든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는 그렇게 양육할 거고 가르칠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하고자 함에도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헬조선이라고 한국을 떠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렸던 이유, 그것은 국가에 대한 막연 충성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예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른이 학생들한테 너 담배 펴, 웬 펴라고 얘기했다는 맞을까봐 피해 다닌다고 하잖아요. 요즘 사회의 예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의 예의를 잃어버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근본이 가정에서 있다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효가 무너지니까 예가 무너지고, 예가 무너지니까 충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회의 예는 어디로부터 가져올 수 있냐면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회복되어져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면 등록금을 인상을 시켜서라도 오게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혹시 EBS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아이를 변화시키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EBS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세요.
아이를 변화시키는데 그 프로그램은 부모를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달라지니까 자녀가 달라지는 놀라운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의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이는 하나의 하얀 도화지일 뿐입니다. 거기가 부모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SOT의 네 번째 교육 철학은 Back to the Creator,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그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인생을 방황하십니까? 왜 인생을 방황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그 광야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때문에, 부모 세대 때문에 자녀가 너희의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40년 동안 인생을 방황할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의 자녀를 버리겠노라.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학생을 받을 때 저희가 부모의 신앙 고백을 묻지 않습니까? 부모가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자녀 또한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잘못됐습니다. 부모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자녀는 크리스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창조주인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것이 곧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져서 자녀가 크리스찬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녀보다도 부모라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의 부모에게 있어서의 받는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부모다워지지 못하였다면 결국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의 기굴이어서 세상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어졌다, 분리되어졌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줄 아는 자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경만 가르쳐가지고 얘가 온전한 사람이 될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게 세상을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믿음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믿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믿음 갖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이 믿음, 이게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의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이런 세계관, 가치관을 통한 믿음만을 많이 전수해 줄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세상이 성공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참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죠? 세상은 거짓도 많고 속임수도 많고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돌아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맞서 싸워서 그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그들보다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그들보다 더 거짓말 잘해야 하고 그들보다